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상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가 죽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저한테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될 것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카톡을 보고 혹시 소리가 안 들리면 또 소리를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또 화면이 또 좀 잘 안 보이면 또 화면을 이렇게 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의 몸이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대대적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장소가 한정적이고 너무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많은 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가 좀 있거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이도록 한 거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이것만 사실 소개해도 엄청난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했던 그 내용은 크게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라고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냥 아브라함은 객으로 그 가나안 땅에 어떤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객으로 떠돌이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을 주시겠다. 땅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 그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또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에도 간섭을 하셨고 또 책임져 주셨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후손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리고 야곱 때에 애굽으로 흘러 들어가서 살게 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75명 정도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인구도 늘어나고 힘도 생기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애굽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결국 애굽을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고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언급하냐 하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토했다는 거죠. 이제 막 10가지의 재앙을 끝내고 이제 막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들의 한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애굽을 나왔는데, 그리고 곧바로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절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어떠한 나라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은 드디어 그들의 심판의 기한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사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또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해를 받거나 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싫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군가가 말이라도 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막으셨고 저주하고자 하는 입술을 이제는 축복의 입술로 바꾸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과 같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이게 다 뭐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하는 겁니다. 먼저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약속을 성실히 지키신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수아가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기대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행동을 하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먼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러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안 지킬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을만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다. 얼마나 좋은 분이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냐.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분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께 말씀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했던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이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자. 다른 신들,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도 못할 그러한 신들에게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일,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답을 하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가나안에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다 경험했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말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답을 듣고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거 알지? 이거 너희들 다 인정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랬더니 백성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이제 돌아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세겜에서 다시금 큰 돌을 세우고 그 돌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선포했는지 이것을 증거로 삼아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돌에 그러한 내용들이 써 있었겠죠. 몇 월 며칠에 세겜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걸 이제 기록해서 거기에 기록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덜렁 큰 돌만 하나 갖다 놨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큰 돌을 기념해서 세웠을까?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 헌신, 구제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고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내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직 내 안에 남아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사실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이라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한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 안에서 은혜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마라,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비슷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은 이미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얻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좋은 거 다 얻었어.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면서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심으로 봐봐, 내가 너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걸 너한테 줬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걸 값없이 줄 수 있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이 귀한 말씀대로 넌 살 때 행복할 거야. 이걸 얘기하려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셨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 봐라, 너희들은 맨날 분평하고 원망하고 너희들은 맨날 나를 떠나려고 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약속을 다 지켰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거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느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쪼르르 교회 달려왔다가 기도해서 문제가 조금 해결되거나 아니면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면 자포자기하고 그냥 다시 또 세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든 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으로 삼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랑 크게 이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역시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그것을 좋은 열매로 결론 지을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뭐 때문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얻었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실 필요가 없어, 우리 힘으로 또 얻으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들만의 힘으로 맺으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는 자,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자격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부터 수도 없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도 없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내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상하게 내 힘으로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길이 열리고 내 힘으로 했을 때 오히려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24장 31절로 이어지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세겜의 기념비를 세우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신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너희들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너희들 힘으로 맺을 수 없다는 거 너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 떠나지 마.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비를 통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유통기한이 얼마밖에 안 됐느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때 앞장섰던 그 장로들이, 그리고 그 일들을 알았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여호수아가 죽고 약 5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평안한 삶이 유지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어지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수요일 날 룻기를 볼 거거든요. 룻기. 이제 룻기 1장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제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시간을 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무엇을 주셨느냐? 흉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곧바로 이어지느냐 하면 이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룻이랑 이후에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살려줬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룻기에서 지금 물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살아있을 때, 라합이 낳은 보아스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지금 흉년이 아주 엄청나게 심한 흉년이 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룻의 가족들이 이제 다른 땅으로 모압으로 이제 떠나버렸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불과 채 30년, 40년,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다 떠났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흉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흉년이에요. 그래서 그 흉년을 통해서 다시금 떠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 우여곡절 끝에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는 그 발판이 되었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흉년이 올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흉년이 왔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사실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조금 더 나았게, 조금 더 떵떵거리고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뭐 너도 나도 없이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은혜 입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킬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을 또한 한편으로는 했을 거예요. 아니지. 저 사람들의 각오와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지.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저들도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자리에 있는 나를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도 지금 그들이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을 다 지킬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눈을 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나의 부모도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내가 만들어낸 것들 때문에 내 후손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자격 없는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손댈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참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제가 제 임의대로 막 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잘 제가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생각들을 올리면 이렇게 그것을 또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모여서 하는 거 너무 좋고 모이는 걸 제가 너무나 좋아요. 얼른 모였으면 좋겠는데 또 뭐 코로나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길어진다고 해도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또 할 수 있으니까 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